사랑하는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가 성탄을 보냈고 또 이번 송년주일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의 의미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한 날이죠. 근데 또 하나 성탄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를 영접한 회심한 우리들 안에 주님이 영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지만 거듭난 우리들,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 안에는 영으로 주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성탄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삶이죠. 주님은 늘 우리 항상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 주님이 새해에도 2018년에도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임마누엘 삶이 힘있게 펼쳐지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이 며칠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참 기도의 부탁을 드렸던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들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펜실베니아에 있는 스미스 성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17년 올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북한은 매일같이 미사일 시험을 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평화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치아 브릿지를 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18개월이 지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후유증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제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지만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18개월 전 기력과 같지 않고 힘이 없습니다. 빨리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CTS가 주님 사역 잘 감당하길 기도드리고 섬기는 직원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를 이 시대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참 세워주셨지만 과연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조국 또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조국은 무엇보다도 참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정말 조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시 조국의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민족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스미스 성도께서 이 조국의 어려움을 보면서 또 지진을 당한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러한 이재민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내놨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조국을 떠나 있지만 늘 조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미국 땅,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땅도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 믿는 자들이 깨어일어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 당신의 치유의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만져주셔서 치아 브릿지를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무척 몸도 참 나빠졌고 또 마음도 이렇게 상해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만져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주셔서 육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스미스 성도는 2018년도를 힘있게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열리도록 다시 한번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이, 남은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스미스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CTS도
이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의 성도입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절망을 수시로 느끼며 목숨만 붙어있지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원인 때문에 제 우울증이 시작됐는지 저 본인은 어렴풋이 짐작하지만 이곳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영혼을 제발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만을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절히 간구해도 그 응답이 더디오는 것 같습니다. 제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이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영적인 이 묶임이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시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자녀가 이 시간 말로도 할 수 없는 우울증과 그런 깊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치유자 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친히 주님도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에 오늘 오셨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진정한 자유로는 해방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께서 바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귀한 자녀가 이 시간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주님의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위로의 손길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샬롬이신 우리의 영원한 평강이신 주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 찬송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픈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귀한 당신의 자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면서 주님이 앞으로 이러한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귀한 사역자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픔을 알지 않고 어떻게 아픈 자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귀한 당신의 자녀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일으켜주시고 주님 때문에 승리케 하시며 놀라운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치유자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분명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한 그러한 사역을 우리 정말 준비하시느라고 이러한 또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더 깊은 영적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한 주간은 우리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이죠.
참 우리 교계에도 또 우리 이민사회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크리스찬 투데이 우리 송금관 취재부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우리 미주 교계의 10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금관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도 참 우리 교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어느 해 못지않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미주 교계 10대 뉴스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죠? 제일 먼저 꼽는다면요. 남가주 성도들이라면 다 알만한 소식인데요. GBC 미주복음방송 사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예, 전임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재정의 불투명성, 인사의 전횡 등으로 발생한 사장 해임과 후임 사장 인선 등으로 인해서 연초에 최대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네, 슬픈 일입니다. 네네. 두 번째로는요? 네. 두 번째로는 미주교계 목사님들 소천 소식이 있는데요. 미주 한인교계 원로라고 할 수 있었던 조천율 목사님, 또 토렌스의 좋은교회 김바울 목사님, 베델 장로교회 변혁익 목사님, 또 저 동부로 가면 워싱턴에 있는 국제성경연구원 총무 등으로 섬기셨던 예경의 목사님, 퀸즈 한인교회 원로셨던 한진관 목사님들의 많은 교계 목사님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미주 우리 LA 쪽에 우리 대표적인 교회 우리 임동선 목사님. 임동선 목사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참 많은 우리 참 이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교계에 뿌리를 내리셨던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많이 이번에 소천하셨네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으로 트럼프 대통령 반이민 정책에 맞서서요. 동부 뉴욕을 중심으로 불법 이민자를 교회가 돕고 협력하자는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 미주 최초로 애국 목사 연합회가 결성됐다는 소식이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 뒤를 이어서 미주에서도 설교 표절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뉴욕 퀸즈 한인교회 이기선 목사님 얘기인데 결국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참 부끄럽고 슬픈 일이네요. 네네. 네. 여섯 번째는요? 예, 남가주 한인 목사회 개혁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남가주 한인 목사회 50대가 한미 기독교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었고요. 네네. 회장 입후보 시 공천금 명목의 발전기금이 8,000불이나 들었는데 그것을 폐지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일곱 번째는요? 이면수 목사님 석방인데요. 직접적인 미주교계 소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민교회이자 한인교계 또 북한 선교에 관한 소식이라 넣어봤습니다. 네네. 저희가 우리 미주 전 교계에서 우리 목사님 석방을 위해서 우리 어쨌든 어떠한 이유든 우리가 기도하고 당연히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 나오셨네요. 자, 여덟 번째는요? 네. 예. 필그림 교회가 PCUSA에서 탈퇴를 했는데요. 교단과 동성애적인 입장 차이로 탈퇴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필그림 여러 교회가 탈퇴한 거라는데 필그림 교회가 탈퇴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목사님? 부장님? 일단 동부 쪽에서 PCUSA에서는 가장 교세가 큰 교회였고요. 네, 그냥 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뉴욕과 뉴저지 교계가 합쳐서 허리케인 피해 지역인 휴스턴 지역의 수재민들을 돕는 데 앞장섰었고요. 우리 LA에서도 우리 이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돕는 운동을 했었죠, 그렇죠? 네. LA 지역에서는 각 개교회들이 돕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예 측에서도 우리 교단에서도 돕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열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네, 올해가 그 종교계 500주년을 맞았는데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미주 교계에서도 종교개혁의 의미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혹시 우리 송 부장님이 가장 인상에 또 마음에 와닿던 만약에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 행사라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목사회에서 했던 그 세미나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또 자마의 강순영 목사님이 이끄시는 또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단연 중이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듣고 보니까 많은 그런 소식들이 떠오르네요. 특별히 참 그중에서 아까 듣는 중에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 혹은 미주 최초 애국 목사 연합회 결성돼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5월에 미주에 있었던 목회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금 조국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요. 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취지로 네네.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를 비롯해서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8개 주에 걸쳐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참석을 했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최초로 미주에서 목사들 중에서 애국 목사 연합회가 결성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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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 운동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 협회에 따르면은 초교파적으로 하고 또 초교단적으로 비정치적, 비영리 단체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진짜 우리 조국이 지금 굉장히 네. 강대국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죠. 정말 네, 기도해야 네. 됩니다.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이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한인 우리 조국에는 우리 교회나 교계를 우리가 늘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한국의 소식 중에서 어떠한 것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아직까지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또 이제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집권에 대한 네네. 그 얘기가 아직도 또 교계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인 과세, 그다음에 세 번째로 명성교회의 세습, 네. 그다음에 또 큰 걸 보자면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큐어 축제가 확산됐다는 그런 점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미국에서는 당연히 우리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데 이것이 과연 이 똑같은 문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이슈가 되나요?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그거는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그것을 시행을 앞두고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계 일부에서는 과세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거보다는 세금을 내지 어떤 식으로 낼 것인가에 보다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명성교회 세습의 문제는 지금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큰 정말 문제 중에 하나의 세습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또 이미 대부분의 우리 교단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반대를 하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조금만 더 우리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네. 영적인 세습이라고 그런다면 사실 누가 네. 나쁘다고 말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교계의 큰 교회에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떤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부모가 자식한테 세습을 시켜줄 때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네. 아무래도 반대 입장들을 그런 여론이 더 많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약의 세습이 아닌 어떤 그런 소유권에 대한 그런 세습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얘기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전부 다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가 서울 광장의 동성애 퀴어 축제 등 이런 참 너무나 비기독교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이 확산된다는데 우리 모두가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여러 그 선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서울의 심장인 서울광장에서 3년 연속인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퀴어 축제가 열리도록 허락했다라는 점에서 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그런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 퀴어 축제가 서울서만 열리면 또 별 문제가 없는데 대구, 부산, 제주, 울산 이런 지방으로도 확산되기 때문에 더 우리의 목소리가 크고 특별히 학부모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굉장히 이것은 진짜 영적으로 너무나 큰 도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어쨌든 이것은 막아야 될 줄로 압니다. 네네. 자, 우리 부장님 2018년 새해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면 어떤 것이 계속 교계 이슈로 계속 정말 계속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한국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여전히 이슈가 남아 있고요. 명성교회 세습 판결이 또 근래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세습에 대한 문제는 한인 교계를 떠나서 이쪽 미주에 있는 교계들에도 계속 이슈가 남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의 상황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계속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북한 선교가 아마도 주요 이슈로 계속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해 전망으로 본다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2주년째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9월에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또 강조했고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그 반대되는 입장의 분들이 어떻게 또 나오는지, 네. 또 동성결혼에 대해서 진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이 타법계에도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또 모아지고요. 특별히 얼마 전 또 한국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극찬했고 북한에게도 강경 메시지를 전했던 트럼프 대통령,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해서 한동안 잠잠했던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역시 2018년에도 주목이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 2018년도도 주님께서 네.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참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면서 어쨌든 네. 우리 송 부장님 이렇게 또 교계 뉴스를 잘 정리해 주셔서 이렇게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 크리스찬 투데이가 발전하면서 정확한 교계 소식을 정말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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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아무리 옥탈을 할지라도 땅을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땅이 굳어지게 되고 잡초가 끼게 되고 벌레가 끼게 되면서 그 땅에서는 어떠한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를 거두라. 인애를 원하시고 또 공의를 심고 인애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옥토할지라도 가꾸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묵은 땅이 돼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2018년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이 기경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마음의 이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진 우리의 모든 마음, 죄악들, 교만, 우리의 모든 추함과 더러움들을 다 기경시켜야 됩니다. 이 쟁기와 낫을 가지고 저 깊게 굳어진 그 땅들을 다 파서 뒤에 엎어버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땅을 다져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거기에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어떻게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이 며칠이라도 이것은 너무나 큰 기회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굳어졌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이 시간 다 갈아버려야 됩니다. 무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한 해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현재 벌어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절망을 하고 있죠. 특별히 교회가 잠자고 있고 교회가 무기력해져 있다고 모두가 참 이렇게 어떤 면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손을 놓고 어찌하면 좋을까 참 이런 가운데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부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부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이 밝을 때 바로 그 새벽이 밝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으면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도 내쫓고 인내하고 견디고 말씀을 지키고 모든 들을 수 있는 칭찬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사랑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랑, 순수하고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초대하십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얼마나 은혜의 부르심입니까?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게 내시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며칠 있으면 새해가 오게 됩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는 모든 묵은 것을 다 기경하고 우리는 청산하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시고 우리 죄악을 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악들을 토설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 마음의 부흥이 돼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사랑, 우리의 가장 순수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면서 영광스러운 2018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